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는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이 무언가, 또 그분이 선택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올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올바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을 성경엔 빠짐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면에서 동서사방에서 조명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내가 볼 수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은 어떤 일들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4명을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를 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물로는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은 낚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낚는 것이 낚시잖아요. 사람을 고기 잡듯이 그렇게 한 번에 낚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하나씩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 번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마시지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것은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은 빠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백성 가운데는
병든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더라. 왜 고쳐주셨을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 안진방위를 일으키신다.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신 거예요. 민족적으로야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선지자들 통해서는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요.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획기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따르더라. 사람을 낚는 방법 친히 보여주셨죠. 여기 왜 고통받는 자, 갖가지 질병,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왜 고쳐주셨느냐.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낚시 가보면 알잖아요. 낚시만 드린다고 됩니까? 뭘 뿌립니까? 떡밥을 뿌리잖아요. 사람들을 모여들게, 고기들을 모여들게 떡밥을 뿌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 병원비 받습니까? 무슨 처방어 해주고 뭐 약을 줘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손날 얹으면 치료가 되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유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소문이 뭐 아파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야 가보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지요. 2000년 전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리로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시리아에 있는 쪽.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디까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모세에게 보여준 것도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나 이쪽까지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지정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모으신 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랬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창세기를 안 읽으면 모르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들을 닮을 때 성령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연인들도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유대인이 선생인데도 못 알아들어. 관원이면 선생인데도 못 알아들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 선생님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왜 그래? 자연인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타협해가지고 자기들 바리새파를 끌어들여서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뭐 속내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서 옛날 다윗의 그 명성을 한번 되찾아보겠다. 똑같아요. 그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그 땅의 것도 아니니까 하늘의 것을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에게 통하겠어요? 안 통하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이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나중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것은 과학적 사람, 철학적 사람만 알고 있지 성경적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더 하지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성경적으로 사람을 증거하면
그게 사람이다 그러면 미쳤나 봐. 저게 이단이야.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은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도 선포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인데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자연인들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이미 선자들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누가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 일반적으로는 철학적, 과학적 사람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면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랬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상한 사람이래. 자기 예수 믿는다는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그 2000년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미쳤다. 이단 괴수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이단이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은 복이란 말 말씀드렸지요.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론인가를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철학에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이 풍성하게 되는 것, 육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간섭하신다. 다윗은 나를 덮으셨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지. 자연인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왜 간섭하십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나는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읽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경청이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자연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에게 명령하시는데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성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늘 아래 물질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늘 아래 명예에게 한눈 팔지 말고,
하늘 아래 정치 집단에게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 복이 있다. 우리 잘못된 인식을 깨트려 버려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 그러면 내 육체가 부유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들어오셔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분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 복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정이 뭐 화목한 것, 그 성경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교묘하게 갖다가 살을 붙여 더덕더덕하게 살을 붙여갖고 그 하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화목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적이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는 뭐 11월 달 되면 이제 수능 시험 본다.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서는 그렇잖아요. 아이들 수능 시험을 위해서 특별 뭐 새벽 기도라나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러면 뭐 새벽 기도만 합니까? 특별 또 헌금만 하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노략질 하려고 탈취하는 것이 정신 차리라. 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한다. 슬피 운다. 왜 울어요? 우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사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과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마스카 집가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허무했겠어요. 애통하는 거죠.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나? 로마서를 잘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에서 사울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끊임이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하고 같이 왔던 동료들, 형제들, 히브리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애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았더라. 네가 애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너 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네 동족들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동족들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해서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그걸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면 깨닫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 났다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애통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젊은 날을 왜 이렇게 보냈지?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지.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야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병만 고치면 되고 육신적인 만족만 누리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말은 회개한다, 돌이킨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이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 한 사람은 통곡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머니 태했을 때 그를 덮으셔서 세상에 나왔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위로가 뭐예요? 걱정 마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위로자, 위로자. 성령 받으면 이 말이에요. 위로를 받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널 지키실 거니까 걱정 마라. 근데 일반적으로 위로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그 위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철학에서 가르친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통회하고 애통할 때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육신의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늦게라도 육신의 나이가 70대든 80대든 90대든 100세가 되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생명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뭔가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